영적인 부여가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그만 로마서 4장에서 그는 보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웃담도 아니고 오직 앞에서 부른 부르무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을 뵐 때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만족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다른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말,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면 상황은 괜찮지. 저희 세대는 6.25 후에 굉장한 가난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나라가 됐죠. 굉장히 가난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나가서 도시락이 없어서 물을 먹고 점심을 먹은 것처럼 표정을 취했던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난 중에. 자, 저희들이 결혼할 때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 거기에서부터 신혼 시작, 저 세대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입니다. 그게 고생스럽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남자들이 술만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군대 이야기. 그래서 자기가 근무했던 그 부대 방향으로는 그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맨날 그 이야기. 다시 사랑하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 한칸에서 아주 초라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도 사랑하면 그 환경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환경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했어도 그것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영적인 부요함을 목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보다도 더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합당한 일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는 세상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내 의견이 성취되는, 내 의견이 통과되는가, 또 내 뜻이 이루어졌는가 작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적으니까 자꾸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세 번째는 상황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한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런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니까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해입니다. 특별히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은 바다입니다. 불교 용어, 일단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가능한 빨리 나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벗어나도록 누군가하고 상담도 하고 누군가한테 도움도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맨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했던 사람들을 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세월, 요셉이 그 억울하게 형들에게 그리고 보디바르 아내에게 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 야곱이 박단나람에 가서 겪어야 했던 고난들, 만약 그들이 어떻게든지 그 고난 빨리 끝내버리고 그 고난에서 나와버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고 나와버렸다면 하나님 그들을 사용합니다. 고통은 기본적으로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고통은 두 번째,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쳐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풍부 상관없습니다. 풍부를 배격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많이 주시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으면 또 간단합니다. 이건 잠깐만 빌립보서 1장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고 전도자,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사를 주신 최고 전도자 당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이 장애를 만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12대 군인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 손해를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 저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경쟁심으로 이 기회에 사도 바울을 낮추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치로 인정받아야지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읽으면 참 사람은 얼마나 유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아마 인도자일 겁니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치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당치 못한 동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가장 낙심될 때가 누가죠? 하나님 이제 양들을 돌보는 일꾼의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첫 번째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자. 제일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때처럼 괴로운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자. 두 번째, 일꾼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 일꾼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때 이게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문제는 사실은 인도자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본인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일꾼들은 뭘로 일을 하냐면 그에게는 그거 가진 게 없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그는 신뢰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들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것도 다른 일꾼. 이게 이제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 사람 마음은 옳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은 옳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상황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줄여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 사랑은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섭리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궁핍함에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떤 상황과 독립적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13절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능력이 떨어져야 합니다. 자기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지점까지 안 갑니다. 불안해서. 그러다가 큰일 날까.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우리 것이 들어가서 된 건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넣으면 기뻐하시죠.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을 노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경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7절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자신이 아니라 내 선물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 업다운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배후에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 게 맞는가? 이걸 늘 인식하는 것, 이게 비결을 배우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궁핍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여를 내가 갖고 있는가? 상황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약간 좀 돌려요. 그 다음에 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해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갇혔는가? 하나님이 놀랍게도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신다. 사도 바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격이 있는가? 주님이 증거되는 없다. 이게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쪽에서 어떤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을 이 다섯 가지를 계속해서 이 삶 속에서 훈련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만족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만족으로 나타나요. 감옥에 갇혔어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요. 지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 속에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풍부합니다. 딴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주님 은혜로 저희가 살 수 있게 됩니다.